다락방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참 이런 시절에 참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변치 않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비침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3절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후렴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뻐하며 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상황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락방이 개강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죄로 인해 굳어있는 마음들 다 아십니다. 주님이 녹이실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오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상황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찾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 다락방 개강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순원들을 놓지 아니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론 저희의 힘으로 서고자 애쓰며 무기력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연약하고 근심에 머무르는 저희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들어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의 입술로 저희들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저희 다락방들을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이는 상황들이 힘들어 온라인으로 소통되어지는 다락방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말씀을 나누며 가정을 나누는 일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순장님들을 도우사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드려지는 다락방 예배들이 순원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애통함을 나누며 위로하며 중보자로 날마다 서는 순장님들과 순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십자가와 순원들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며 걸어가실 순장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환경에 오르지 마음에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한 마리 길 잃은 양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며 먹고 살아가는 삶이 지치고 힘든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말씀 읽기와 기도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성도님들의 성전이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열릴 때 견고한 주님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며 애통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것 같은 암흑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은 이 어둠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면으로 모일 수 없게 온라인으로 모이며 손과 손이 맞잡을 수 없게 온라인으로 함께 성령 안에 하나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시작하였던 우리의 온다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하여 쉽지 않았던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겨울의 방학을 보내고 다시 다락방 개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확진자와 집단 감염이 많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려와 두려움 대신 주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감사를 담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결단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 각각의 다락방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다락방에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다락방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한번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3번 학가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구영철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개학을 해서 기쁘시죠? 기쁘다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개학을 해서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지난 1년간 다락방 참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운영되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9일 날 우리 황해안에서 서해안에서 지진 난 거 아세요? 청도와 전라도 사이에 4.6의 지진이 있었어요. 1월 달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10년 전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에 7.3의 지진이 있었고, 또 뉴질랜드 북쪽에 있는 칼레도니아에서는 7.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섬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어요. 사하라 사막이 어떤 데입니까? 1년 내내 열기로 가득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눈이 내리고, 지금 미국은 본토가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빼고 48개 주 아닙니까? 그 48개 주 가운데 45개 지역에 한파와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주 빼고는 지금 다 한파와 폭설이 내리고 있고,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도 1998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가동이 중지가 됐어요.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수도가 다 얼어버려요. 이런 상태고,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린 농장에 고드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텍사스에는 원유 생산력이 대폭 감축이 되어 있고, 지금 우측에 있는 저게 뭔가 하면요, 거북이에요. 남쪽 해안의 거북이들이 바다에 너무 추워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추위에 거북이들이 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4,500마리를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강당 같은 데다가 지금 옮겨놨어요. 안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엄청난 상황들이 있는데,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한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파 사고와 급수 중단이 있고, 이 사람들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한파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는 도시들이 많아요. 이런 도시들이 다 영하 막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게 급수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집에서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보일러를 틀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지금 히터를 켜고 이 한파를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 2,000여 곳에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어요. 기온을 측정한 이후로
가장 낮은 기온으로 2000여 도시가 최저 기온을 기록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본토의 73%가 눈이 쌓이고 이 한파로 인해서 약 30명이 며칠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자동차로 다 배송을 하는데 물류들을 다 셧다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물건들을 배송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한 것은 지금 세계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바이러스만 해도 벌써 80개 이상 나라에 퍼져나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이러스도 46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급격히 퍼지고 있고 기존 백신으로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개학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우리는 다락방도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였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할 때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동훈 목사님께서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주일날 전체 예배를 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탑을 시키고 모두가 다 다락방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한 주간을 그렇게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지만 영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영상마저도 통제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에도 지금 여기는 몇 명 안 있고 보니까 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25명 걸던데 지금도 25명이네요. 25명? 예? 50명? 아까 켰던 거는 50명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런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기 위해서 좀 공짜 폰으로 하려고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 초대해서 하는 그거를 하자고 그랬더니만요, 중국에서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전화를 했어요. 그게 뭘 말하겠어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전화만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한번 여러분의 영상에 보여줬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폭파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도 중국 원저시에 새해 들어서 관내 교회 4곳의 십자가를 철거했어요. 밤에 몰래 그냥 기중기 업자를 부탁해가지고 그냥 철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교회가 공항국에 도난 신고를 하니까요, 공항국은 자기 관할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혀 수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해 우한에 있는 교회 48개를 폭파 철거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교회들이 폭파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한국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니 부산이니 경기도니 여러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마저도 이제는 기독교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저 여자가 누군 줄 압니까?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예요. 이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는 미국 가수 중에서 가장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노래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저는 저 여자 오는 바람에 현대카드가 후원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현대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저만 자른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잘라버렸어요. 정말 저 노래 가사 하나하나 공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들을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미국 국가를 부르게 했어요. 취임식 날. 이는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동성애 장관들을 세우고 특별히 동성애 활동이 가장 강하면서도 세속화 속도가 빠른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여러 주에서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 삼아서 교회당 안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판사들조차도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판결마저도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념을 따르는 판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내다보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만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다가올 흉년 7년을 미리 알고서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다가올 흉년 7년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은 이제 7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갈수록 더 심한 환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몇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가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속들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도는 신랑이 밤에 주로 오는데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올지를 잘 몰라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게 신랑이 오실 때가 대략 알게 되면 신부는 언제든지 들이닥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경험하게 되는데 각 부대마다 5분 대기조라는 대기조가 있어요. 모든 병사들은 다 신발 벗고 잠옷을 입고서 이렇게 잠을 자지만 이 5분 대기조가 지정되어진 그 부대는 소대 정도 단위, 대대에 한 소대 정도 단위인데 이 부대는요 밤에 잘 때 군복을 입고 그대로 자요. 신발도 제대로 풀지 않고 잡니다. 왜냐? 언제 간첩이나 언제 이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옷 입고 이렇게 자면은 5분 안에 출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거의 신발을 벗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군복도 벗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 그러면은 5분 안에 트럭에 탑승해야 됩니다. 총기를 들고 실탄을 가지고 이들은 늘 긴장 속에서 밤을 지냅니다. 이유는 간첩이나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뚫리지 않지만 긴장함을 풀고 사는 부대는 뚫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동해안의 22사단 또 뚫렸죠?
지난번에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놓쳤는데 이번에는 바다로 또 헤엄쳐서 온 사람을 또 놓쳤어요. 국회에서도 뭐 야단인데요. 왜요? 우리 경계병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며칠 오신다고 하였다가 무산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고 몇 번이나 거짓말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더 이상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정말 몇 번 거짓말하다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긴장을 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하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44절을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매번 주일 설교할 때마다요, 이번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생각하면서 저 설교 준비해요. 내일 모레 또 이제 마지막 설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다 끝나면 한 번 더 남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준비하고요. 그러게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가장 마지막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대면에서 다락방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주부터 영상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복된 자가 된 분이 있으시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젊은 청년 요셉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서 준비해야 함을 왕과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주변의 많은 나라들 다 먹여 살리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크게 따져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수많은 열국의 백성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입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난리 속에서도 우리 가족, 우리 다락방 식구, 우리 이웃 열방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일일이 요리해서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교인이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둘씩 짝지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지도 못하는 중세 시대보다도 더한 상황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는 여러분 저 중국 땅에도 성경도 없고 북한 땅에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같은 데서, 아세아 방송 같은 데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다 라디오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 살았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그런 시대가 오는 것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세 시대는 여러분 캐토릭이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신부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다 거둬들이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핍박할 때 앞으로는요 이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은 어떤 책이든지 다 불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폐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미국 땅 같은 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요 법적으로 막 고발해가지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일일이 소지하고 다니지 못하는 시대도 올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요리해서 주어지는 말씀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말씀 묵상 훈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만 다가와도 모이지를 못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어려워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도 50명, 조그마한 교회도 50명,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최근에 그래서인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여 개로 나누어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가 동남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강한 나라들을 방문해 보네요. 이미 그 통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교회는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100명 이상 모이면 다 나누게 해버려요. 왜요? 세력이 강해져서 자기들을 대적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한이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아이아베 갔을 때 그곳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정부들, 미국도 마찬가지를 세계 정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다는 5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러면 맞춰보세요. 퀴즈. 오늘날 이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해요. 이 5가지 하는 사람을 싫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첫째, 카드를 쓰지 않고 현찰 거래하는 사람. 둘째,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쓰는 사람. 옛날 구폰 있잖아요. 전화만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쓰는 사람. 세 번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키는 사람. 네 번째, 교통카드를 안 쓰는 사람. 다 현찰로 한다는 거죠. 표 사는 것도. 5번째가 특이해요. 5번째가 뭐냐?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난 4번째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5번째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왜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싫어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싫어하냐? 그랬더니만요, 이 구역 예배는 어느 집에서 모이는지, 몇 명이나 모이는지,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싫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4가지가 다 뭐였습니까?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요,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도 가정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려도 다락방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요? 가족들마저도 함께하기가 힘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각자가 제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은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연약한 신앙인들, 이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갔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다 해제되고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몇 프로나 돌아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설문조사를 해놓은 걸 봤어요. 거의 25%는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대. 왠 줄 아십니까? 유튜브로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럼 뭘 말하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부터 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몇 사람, 20%라도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교회 학교는 오지도 못해요. 저 좁은 공간에서 20%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급격히 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는 지금 더 큰 환란과 재난을 대비한 대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미국 뉴욕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미처 화장터에서 화장도 할 수 없어서 수십 개의 냉동 트럭에 시신들을 다 실어 보관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브라질 같은 데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사태들. 우리나라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요,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비닐에 둘둘 말아서 그냥 화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 한 줌 유가족에게 딱 준다고 그래요. 이런 사태가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했더니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화장터도 더 많이 만들었을 것이고 더 백신도 많이 개발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비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니까 미국도 지금 영하로 내려가지 않던 지역에 저렇게 폭설과 한파가 몰려오니까 대비하지 않았던 스노우 타이어도 아무도 장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닐 수조차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뭐냐면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시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흉년에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대비하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셨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여인들은 다 출산을 해봐서 알잖아요. 진통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 정도 되면은 아이가 출산하겠다 알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가 급해질수록 통증이 빨리 온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실 때의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매를 며칠 몇이냐는 모르지만도 그 징조를 보고서 내가 다시 올 때를 깨달으라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언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극적인 위기 속이에요. 그때 환란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지만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환란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시작했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다락방 모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다락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 환란 속에서도 미리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열방들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석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준비되어져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다락방 개강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다락방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1년 전만 해도 생겨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환경을, 변화된 세상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무리들, 열방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역 브리핑 시간입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2학기를 시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2021년 1학기를 시작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셨다시피 지난번에 다락방 방학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나의 메시지, 하나됨 공동체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저희 화면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예배의 모든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들이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역시 주일에 말씀을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주일 예배를 해주시며 그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돼서 새벽 기도회, 가정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와 다락방 예배, 우리 예수제자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로 어디를 가나 함께 그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게 되고 함께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 예배는 이렇고요, 어느 교회 예배는 이렇고요, 어느 교회 설교는 이렇고요. 좋습니다. 좋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지금 또 다양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양질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라면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예배가 비교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어떤 뼈대 같은 하나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기에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가운데 다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는 기반으로 이렇게 한 뿌리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진행하고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이제 수요 기도에는 성서 강해, 말씀 묵상의 강점이 다양성은 있는데요, 적용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좀 뼈대가 좀 자의적인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서 강해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는 진행이 되고요, 한밤의 기도회는 주제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다양한 주제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주제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예배의 흐름을 아시고 이 예배 틀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바로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 요기요라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요기요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좀 멘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도 요기도입니다. 기도 요기도. 기도 우리 가정에도, 이곳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이곳에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 요기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기도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이중적 메시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그냥 받아서 그냥 맨몸으로 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가정으로 배달되는 비대면 기도 신방인데 그냥 가지는 않고요, 몇 가지를 들고 갑니다. 첫 번째는 엽서를 들고 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글과 우리 교육자들의 인사가 담긴 엽서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와 함께 그 다음에 가이드북이 들어갑니다. 이 가이드북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일 예배는 어떤 흐름으로, 수요 기도에는 어떤 흐름으로, 금요 기도에는 어떤 흐름으로, 그 흐름 안에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북이 갑니다. 가이드북은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PDF로 저희들이 카톡이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드려서 PDF로 받아보실 수도 있게 하고요. 교회에서도 프린트물을 좀 준비해서 프린트물로 책자처럼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린트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시는 길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를 전 교인한테 다 프린트물로 뿌리지는 않고요, 교인들한테 갈 때는 이 가이드북은 PDF로 갑니다. 아마도 이 엽서에 그 QR코드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다음은요, 자석 스티커입니다. 네, 자석 스티커로 저희들 이 자석 스티커는 조그만한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스티커이기도 하고, 집 문 앞에 나갈 때 안쪽쯤에다가 붙여 놓으셔서 아 맞다, 내가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로 우리 교회가 이러기로 했지, 좀 결단하고 그렇게 문 밖을 나서셔도 좋고요, 문으로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붙이셔도 좋고요. 그렇게 자석 스티커를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배달 물품으로 방역 키트, 코로나로 좀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역 키트가 하나의 세트로 준비돼서 또 배달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엽서와 방역 키트와 자석 스티커와 그리고 이 가이드북이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고리에 걸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들, 저희들이 순장님들이, 그다음에 집화장님들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다락방 모임이나 개별적으로나 기도 제목들을 받으셔서 기도 제목과 주소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면 그걸 들고 저희들이 가정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물품들을 걸어드리고 그곳에 손을 얹고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러면 저희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화를 사이다 두고 이 문에다가 저희들이 기도를 해드리고 받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충분하게 그곳에서 해드리고 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 기도, 요기도라고 하는 느낌을 왜 드리고 싶냐면,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꼭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갔을 때 받아올게요. 목사님, 저희 집 진짜 멀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그곳에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 주시고, 순장님들이 제목 물어보실 때, 기도 제목 물어보실 때, 주소 물어보실 때 저희 집은 안 와도 돼요 이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들이 꿈꾸는 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네,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시간들로 2021년의 사역 브리핑 전체 흐름은, 이 예배의 흐름 안에서 이번 2021년도의 메인 포인트는 우리 교역자 분들이, 각 대지파장들이 성도님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의 눈물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락방 안에 그 깊은 나눔들이 좀 일어나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아까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가 다락방 개강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영상은 편집돼서 사라질 겁니다. 네, 주일용이기 때문에 주일에 못 오신 분들 주일에 다시 한번 전체 보고 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영상은 주일에 광고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드릴 텐데,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프리뷰 미리 보시라고 나는 뭐 봤지롱 가서 예배 참석 안 해서 몰랐지 이렇게 한번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58명, 거의 한 60여 명 되시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 때 힘이 빠질 수 있다고. 근데 온라인으로 한 6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 보고 오프라인과 합치면 한 70여 명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참 이 자리에 다 모여섰으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뜨거운 다락방 개강 예배가 됐었겠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뛸 때 힘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그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주님 온다방이 다시 힘있게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기도를 통해서 못한데요, 죄송합니다. 기도 요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최전선의 앞에 서서 힘있게 싸우고 있고 때론 지쳐 있지만 이 싸움들을 해나가시는 순장과 집화장님들 계십니다. 책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좀 추가하자면 지금 청년부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선배로서 다락방 개강 예배를 하면서 우리 귀한 청년부들 특별 예배까지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가정 예배가 일어날 때 귀한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기 참 어려운 시대이기에 그러하기에 주님 예배가 참 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군요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익숙하게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그 예배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하여 선포된 것처럼 아버지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다락방 모임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예배화하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소그룹 모임으로 하나님 예배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이 싸움을 해나가시는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화장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인하시는 주님 바라보기에 아버지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운영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운영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일산 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한 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눈에, 성도님들 마음에 꽂혀지는 그 한 사람 있으시죠? 다락방 모임에 안 나오고 옛날에 다락방 멤버였는데 지금 모임에도 안 나간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그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락방 개강 예배를 하면서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제 개학이 시작되고 개강이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눌러 앉아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그냥 버티다가 회복되면 나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아버지 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바라보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에 아버지 주님 하늘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그 영혼의 마음에 내가 다시 결단해야겠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상황이 바뀌면 내가 그때서야 움직여야겠다라고 밀어놨던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나중에 하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사단의 모든 거짓말 가운데서 아버지 이제는 마음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영혼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저희 일산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아버지 우리 귀한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된 메시지에 하나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흘러내보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렇게 주의 거룩한 통로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요 기도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공개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서 기도받을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기도로 선포될 때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2021년 다락방을 개강하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주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여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열방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다락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